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2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6장 주여 나의 생명 함께 찬송합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18절 지금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오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사명으로 사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사회 문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삶의 마지막 단원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인식을 지향하게 되고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배우는 것은 겸손과 진정한 나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와 자신을 진실하게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인들이 가지는 특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 영원한 것을 찾습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과 세상 사람과의 차이는 바로 죽음 앞에서 영원한 삶이 믿어지는 것과 안 믿어지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신앙인은 삶의 가치와 자기 사명을 인식하게 되고 어떤 인생을 마무리하고 죽을까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는 일입니다.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턴은 인간 생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언제입니까? 대학 합격의 날입니까? 결혼한 날입니까? 취직한 날입니까? 집을 사는 날입니까? 아니면 첫 아이를 낳은 날입니까? 돈을 많이 번 날입니까? 고시에 합격한 날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확고한 사명감을 가질 때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동의 원칙도 뚜렷해집니다. 사명감이 강한 사람이 인생을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다하려면 우선 큰 뜻을 세우고 큰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뭔가를 성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뜻을 세우고 힘을 기르는 것은 결국 보람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먼저 분명한 문제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철두철미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책임이며 우리의 할 일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책임의식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불타는 사명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요, 나의 목표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온갖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을 짐작하면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더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감격하곤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기름, 그것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몽땅 부어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어지러워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인생의 신호등과 같습니다. 신호등 자체에 무슨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키는 사람에게 달려있듯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신호등처럼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신호를 따라 살고 안 사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신호 체계를 지키면 우리가 사는 곳이 질서와 평화의 사이가 될 것이고 지키지 않는다면 온갖 혼란과 불상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간증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 29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충성되게 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으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도 전해야겠습니다. 우리도 사명에 충실함으로 성공적인 삶을 꾸려 마지막 주님 앞에까지 다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목적이 이유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에 충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바울사도와 같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목적 없이 사명 없이 무의식적으로 시간을 때우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있다면 발길을 돌리게 하시고 사명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는 바울사도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